지난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둘째,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질문했죠. 너희들은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로 가길 원하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둘 다 생명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열린 길이라고 한다면 행함의 길은 닫힌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금 일어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함의 길은요, 우리가 한번 넘어지고 실패하면 다시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가 있냐면 너 그거밖에 안 돼라는 정죄와 비난의 화살이 와장창 쏟아지는 길이 바로 행함의 길이었기 때문에 행함의 길은 닫힌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로 갈라디아서를 7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또한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을 얻는다.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 얻도록 하는 게 아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리지를 못한다. 이걸 끊임없이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율법은 왜 있는 거냐? 우선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오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율법을 왜 주신 거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는데 도대체 왜 줬냐?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 두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밝게 비추어 주더라.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입니다.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형제들아, 아주 부드럽고요, 아주 따뜻한 어조로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조가요, 달라도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주 사도 바울의 날카로운 책망이었습니다. 어리석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뭐하냐? 너희들이 예전에 다 들었던 말이라고 알고 있다고 치부해버리면 뭐하냐? 너희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뀌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형제들아,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막 책망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할 때는 언제고, 또 갑자기 오늘 와서는 형제들아 부드럽고 따뜻하게 부를 때는 언제고,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조울증을 알잖아요. 조울증. 어제는 확 좋았다가 아니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갑자기 오늘 확 추락하는 거죠. 기분의 이 업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종잡을 수 없는.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인가? 물론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책망할 때, 형제들아 아주 부드럽게 얘기할 때, 이게 도대체 뭐가 진심이냐? 우리가 묻는다면 답은 이겁니다. 둘 다 진심이에요. 둘 다. 자,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정말 미우면 만나지 않습니다. 정말 미우면 얘기를 하지 않죠. 잘 되든 망하든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아예 무관심한 거예요.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요, 사랑해도 진짜 사랑했습니다. 왜냐? 그릇된 길을 가니까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책망을 해서라도 너희들만큼은 정말 온당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한편으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어요. 여하튼 간에 지들이 잘못했어도 우리가 다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아픈 마음을 보듬으면서 때로는 파이팅을 외치기 위해서 형제들아 라고 그들의 마음을 싸면서 다시 한번 바른 길을 걸어가자 라고 인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자, 이러한 두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지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율법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던 약속, 언약을 예로 드는데요. 15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말로 해석되어져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 디아데켄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유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미가 조금 많이 우리들이 더 좀 깊게 들어오죠. 자,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언. 유언은 무엇입니까?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말했던 유언이라면 유언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든지 어떠한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든지 간에 그 유언은 법적 구속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저 역시 아직은 뭐 젊은 목사라 막 이렇게 하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있겠죠. 자, 그날에 제가 아들 셋인데 보아하니 잘 사는 놈이 있고 좀 못 사는 놈이 있는 거예요. 부자 아들이 있고 가난한 아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얼마나 유산을 남길지를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제 마음에, 이 애비 마음에 부자 아들보다는 그래도 가난한 아들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유산을 그 좀 가난한 아들한테 다 준다 하고 제가 꼴딱 갔어요.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세상을 떠나고 단 며칠 만에 그렇게 잘 살던 이 부자 아들이 이게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더 가난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때 제가 남겼던 유언은 취지는 무엇입니까? 너는 잘 사니까 못 사는 아들한테 내가 준다. 자, 이 취지였잖아요. 그럼 제가 죽고 나서 이 상황이 바뀌었어요. 잘 사는 아들이 더 못 살게 되었어. 그럼 제가 남긴 유언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제가 지금 되게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느냐? 아주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게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 쑥 들어오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의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유언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조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새로운 변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때 했던 그 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맺는 약속, 언약을 예로 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사람과 사람이 맺은 계약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아무리 새로운 변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유효할진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하물며 바뀔 수 있으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을 강조하던 유대주의자들은 이 말을 아주 교묘하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바꾸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건 맞다. 아니, 우리가 약속을 안 줬다고 언제 하더냐? 약속 주신 건 맞다. 하지만 봐라. 43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지 않았냐? 왜 율법을 줬겠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이제는 모세의 그 율법을 지켜야만 그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고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아주 달콤한 감언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럴싸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약속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게 맞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제나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약을 변경하신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자체로 변경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정말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던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어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래라 저래라 이건 맞다 저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연사 목 놓아 외칩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43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때까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을 때 오직 믿음으로만 그들의 관계를 이끌어 갔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율법이 그때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민족을 이루셨고 또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움직이고 인도하신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복도 주시고요. 잘못하면 물론 책망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도하셨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만. 자, 한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때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또한 그 약속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언약을 폐하려고 하느냐? 이건 틀렸다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우선순위를 뒤바꿔도 이렇게 뒤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주객이 전도돼도 이건 왕창 전도된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율법이 구원의 방편으로 430년 후에 진짜 주어진 거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틀렸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이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약속은 전적으로 헛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요?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라면 그 율법 지키기 위해서 막 죽어라! 애를 쓰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8절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게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자, 여기서 유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율법과 약속을 딱 대조시키면서 우리들에게 하고픈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니?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율법이냐 아니면 약속이냐 둘 중에 뭐냐? 라는 거예요. 자, 율법과 약속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거 아니다. 반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면 율법에서 난 거 아니야. 다시 말할까요?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들들한테 자, 이제 약속을 했어요. 자, 새해 시작하면서 아빠가 너희들 원하는 장난감 내가 쏜다! 딱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요즘 팽이가 유행하거든요. 팽이가. 자,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 애들한테 자, 롯데몰에 딱 데려왔어요. 야! 원하는 것 하나씩 가져와. 그리고 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거금을 써서 약속을 딱 지켰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물을 사준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경우, 언제 선물 사줘요? 너 1등 하면 선물 사줄게. 언제 선물 줘요? 너 뭐 착한 일을 하면, 심부름 잘 들으면, 청소 잘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거리가 있어서 선물을 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선물 주면 무엇이죠? 내가 약속했던 앞서의 그 예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현상적으로는 선물을 주고받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 꿈틀거리는 내용은 약속과 무슨 행위에 정당한 거리가 있어서 주는 것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자꾸 혼동하냐면 포장지만 봐요. 하여튼 선물 줬다는 거예요. 왜 선물 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선물을 줬냐? 선물을 받았냐? 여기에만 자꾸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똑같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바울은요, 철두철미했습니다. 행위 때문이냐? 약속 때문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냐? 아니면 네가 정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받는 대가로 받은 거냐? 둘 중에 하나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둘 다요, 이렇게. 아니면 때로는 우리 선택 결정에 좀 장애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애매할 때 어떻게 짬짜면 뭐 이렇게 하듯이 중간에요. 근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결정하기가 이 두 가지 중에 결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약속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딱 하나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반대로 이 자리에서 혹시 율법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율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딱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어제 전화 왔는데 당신 애들 열심히 새 아들 말도 안 되는 아들들 키운다고 너무 고생한다고 마음껏 쓰라고 무려 1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100만 원을 준다고 하시니 언제 입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가는 거죠. 아니면 한편에 뻥 아니야? 아이 설마. 이게 뭐죠? 100만 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 말을 믿지 않는 거겠죠. 자, 반대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애들 키운다고 고생한다는데 그래서 100만 원을 주시겠대. 근데 조건이 있대. 학점을 4.0 이상 맞아야 된대. 지금 저희 아내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요, 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제가 유치한 예를 지금 드는 거죠. 학점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100만 원이 필요하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구사항과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겠죠. 자, 여러분, 선물로서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은 믿는 수밖에 없어요. 달리 할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다 아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대가로서의 율법은 어때요?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할까요? 그 요구하는 거와 그 조건에 상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키며 이 악물고 그 길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율법과 약속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데 저는 우리 아내의 예를 들었다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자,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었죠.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조상이었죠.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열국의 아버지였죠.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었죠. 모든 유대인들이 신앙의 본보기로 삼았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는데요.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단 한 줄이지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부터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반전을 일으키는 거죠.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정도지만 갈라디아 성도들과 당시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핵폭탄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창세기 15장으로 여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경이 되셔야 갈라디아서 이 3장 18절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기 때문인데요. 자,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을 맺는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네, 자, 이 얘기의 배경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민족을 삼겠다. 내가 너로 자손의 복을 주겠다.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15장 8절에서 당연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죠. 주님,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뭘로 압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공수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표 부서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난 망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 좋다. 약속을 하마.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부들기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재물을 잡으라는 얘기구나 알았어요. 자,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5장 10절인데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 때 서로 언약을 약속을 맺던 방법이었습니다. 자, 재물로 둘로 딱 쪼개었어요. 그럼 이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어떻게 합니까? 쌍방이 약속을 맺잖아요. 서로 지나가는 거죠. 이것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좀 센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약속을 딱 맺었는데 이 약속을 한 사람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떨지 마세요. 임산부 너 쪼개버릴 거다라는 거죠. 너 죽여버릴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이 약속을 깨면 죽어도 싸다. 내가 그것을 맺겠다라는 어마어마한 목숨을 내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주 좀 놀라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렇게 약속을 서로 맺는데 놀라운 게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은 그 쪼갠 재물들 사이로 안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실까요? 1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15장 12절입니다. 집사님. 지금 우리 좀 방송 요게 조금씩 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은요, 그 재물 사이로 가지 않았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어요. 좀 제가 자빠져 자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둘로 쪼갠 재물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지나갔느냐? 계속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면서 계속 보시죠. 15장 18절. 이 지나간 불이 뭐냐? 1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네, 이 지나간 기이한 불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람과 맺은 약속은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쌍방통행이 아니라 일방통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마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나가셨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받으면 돼. 와,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권리는 있고 책임은 없는 거예요. 받기만 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완전히 땡 잡는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바보짓하는 언약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금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로 와보세요. 18절 마지막을 딱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 이러한 배경하에 사도 바울이 18절 맨 마지막 단어 뭐죠? 주신 것이라.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그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바꿔야겠죠.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행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게 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또한 특별한 한 자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초대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장 16절을 보세요. 3장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언약이 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둘로 쪼개어졌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그 책임지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며 둘로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내가 지켜나가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물론 사랑이 있죠.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나오기까지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주장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하신 언약에 순종의 요구를 덧붙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밝게 비추어 주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는지 진짜 바울은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율법을 왜 줬으며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서 43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리고 이미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냐? 네, 충분히 반박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이 왜 있냐고? 그것은 율법을 통해 구원이 아니라 죄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19절을 보세요. 19절. 이게 그 얘기거든요. 자, 오늘 보면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두 가지를 말해요. 19절에 보니까. 첫째, 율법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안 돼, 저건 돼, 이런 식으로 규정 지으면서 계속해서 덧붙여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법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이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법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이게 정확한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내가 옳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았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율법은 필요합니다. 법은 필요합니다. 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와,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외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율법은 뭐냐? 두 번째,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을 뜻하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이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의 손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설교했을 때도 이 말이 똑같이 나와요.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스크린을 보시죠.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뇨? 무슨 말이죠? 발음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다. 이게 유대인들이 당시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도 보세요. 20절.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 중보자는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관계가 안 좋으면 이 중보자로 말미암아 서로 관계를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할 때 서로 중보자가 중매쟁이가 돼서 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자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이처럼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당신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모세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이 전하여졌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가 이거예요. 율법과 약속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너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졌니? 이건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죠? 다이렉트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이렉트로 약속을 하셨어요. 누굴 거치지 않아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20절 뒷부분을 보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셔. 하나님은 한 분이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실 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먹은 대로, 그저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가장 선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이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우리가 구원 얻어지는 가정 속에 무슨 역할을 하느냐? 도대체 율법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21절을 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딱 하면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준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약속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한 사도 바울이 가정하는 것처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서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만일, if, 가정법이죠. 가정법. 우리들의 실제적인 현실은 어떠냐? 이 가정법이 그대로 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얘기가 22절에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바울은 22절에서 보면 성경을 의인화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이렇게 가두었다는 거예요. 가두리 양식장처럼 성경이 이렇게 세상을 딱 죄 아래에 딱 가두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인간의 절대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으로 인해서 율법에 제시된 하나님의 요구를 인간은 한 사람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뭘 인용하냐면 신명기 27장 26절이에요. 앞에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이미 모든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하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저주 아래 우리가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22절에서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포인트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이렇게 가두었으니,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우리들의 생업의 현장이 제 아래에 가두어졌으니
우리들의 죄가 또한 우리들의 자녀가 죄 아래에 가두어졌으니 새로운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죄의 지배 아래 여전히 가두어졌으니 우리 다 동의되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 뒷구절이에요. 자,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유대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거. 더 열심히. 요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다 죄 아래에 가두어졌으니 누구나 다 동의하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 해결책에 있어서 율법주의자들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외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예를 들어보시죠. 우리들의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결혼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더 열심히 말씀 보라고 하죠. 더 열심히라는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라는 말 속에 이것을 행함으로 문제 해결이 열리게 될 거야. 문제 해결의 열쇠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더 열심히 해서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안 될 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왜? 교회에서 맨날 얘기했거든요. 더 열심히 기도해라. 더 열심히 말씀하라. 더 열심히 충성해라. 더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근데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믿어봐도 별 수 없네. 떠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어졌으니 오늘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조건 하에 뭘 얘기하느냐?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보다 더 청출어람하고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새아들들 하나님 이왕이면 저 이 애비보다 훨씬 더 정말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 전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늘 기도하거든요. 모든 것이 하지만 죄 아래에 가두어졌다니까요. 나의 모든 생업의 현장도, 심지어 저는 목사이니까 목회 현장도 이 세상의 죄의 지배 아래 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목회가 안 돼. 내 생각대로 계획이 안 돼. 더 열심히 새벽 기도 가지고도 안 된다 싶으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1년, 12달. 풀리면 감사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경험을 크든 작든 했을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22절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사도 바울의 관점이 뭡니까? 모든 것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가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22절 뒤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짜 내 마음에서부터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이 뭔지, 이걸 우리가 계속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라.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아주 탁월합니다. 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탁월해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율법은 대답을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그래서 망하는 거야. 이거는 기똥차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답에 대해서는 율법은 대답을 못해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2018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올 한 해의 모든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